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보다 좀 힘센 사람, 그 사람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 여러분보다 권력이 강한 사람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걱정되죠? 부담스럽죠? 내가 질 게 뻔한데.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내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매를 맞는다. 징계를 당한다. 우리는 그걸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회초리로 징계를 하는데, 어릴 때는 회초리만 꺼내도 울면서 싹싹 비는데 나중에는 몇 대 때릴 건데요 하고 심드렁하게 물어보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할 거다. 이 녀석은 버릇을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더 세게, 더 많이 때립니다. 내 맞으면서 그래도 찔끔하고 눈물이라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꾹 참고 이 딱 악물고 버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출 때는 징계가 빨리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계속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파라오는 재앙을 10가지로 하자. 그러니까 파라오는 10번째 가서 항복하는 걸로 파라오의 마음을 프로그래밍 해놓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파라오가 했고 징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할 책임도 파라오에게 있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첫 번째 징계,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자기 마술사도 비슷하게 흉내 낼 줄 아니까. 두 번째 징계, 마음을 굳게 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술사들이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든요. 세 번째 징계, 하나님의 손가락의 권능. 그 앞에서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징계쯤에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겠습니다. 항복했으면요, 10가지 재앙까지 안 갑니다. 3가지 재앙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10가지 재앙으로 갔어요? 내보내겠다 해놓고 약속 취소하고, 이번에는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또다시 번복해버리고 트집 잡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완악한 마음이 꺾일 때까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진 이집트가 어찌 됐습니까? 물이 오염되고 온갖 개구리, 파리, 메뚜기, 정말 이 벌레들한테 사람이 시달리는,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그토록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이집트의 가축과 농작물들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항복 안 하면 그 지경까지 갑니다. 빨리 항복하면은 용서도 빨리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지었다고 다 이렇게 무작정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앉아 있을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에 빠졌는데 찾아가서 말씀 펼쳐놓고 권면하면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고의로 죄를 짓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그런 무례한 자는 아닙니다. 실수로 몰라서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예 주님을 대적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주님을 저주하고 그런 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자기 적들만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계집 중 하나가 당신도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그 제자가 아니냐 할 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두려움과 주변의 그런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육신에 굴복한 겁니다. 이런 자들도 여기에서 나오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그런 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주로 어떤 자들이 해당되느냐?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작정하고 계획한 자들.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범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 얼마를 감추고 얼마는 드리면서 마치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꾸몄죠. 거짓말인데 아내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 거 조금 떼놓고 들으면서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엉겁결에 대답을 한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계획범입니다. 거짓말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진 않지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가 거짓말해도 하나님 모르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한 하나님은 아닌가 보네. 그럼 거짓말 주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가 보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니까 거짓말 같은 죄는 그냥 해도 되나 보다.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벌백계로 그들 부부를 심판하니까 어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처벌의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작정하고 죄 짓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회중의 성소 이걸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들도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희생 제물들을 불태웠습니다. 제단의 숯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향할 때는 제단의 숯불에서 불을 취해 가지고 분향 제단에 있는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한 제사장의 규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였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제단의 숯불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불을 드렸습니다. 작정하고 반항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게 제사장 초임해가지고 실수가 많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고 모세로부터 이미 다 들었는데 작정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찌 됐습니까? 불에 타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우리가 뭔 짓을 하는지,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면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우시야, 왕으로서 왕이 된 자는 왕위에 오르면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 필사본 모세오경을 필사해 갖고 자기 성경을 한 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마음이 형제들 위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걸 배웁니다. 벌써 왕 생활 얼마나 했고 율법의 말씀은 또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아니면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하실 바가 아닙니다. 뜯어 말렸습니다. 진리의 지식도 가지고 있고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꾸짖는 제사장들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강행하다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전신에 나병이 퍼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다가 평생 동안 몸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신체의 마디 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외인들과 격리돼 가지고 별궁에 유폐된 상태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예 작정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근친상간을 한 그 고린도 교인, 죄인 줄 모르겠습니까? 뻔히 압니다. 이거 이방인들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런 죄는 나쁘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를 취하였다. 그걸 한 번 하고 끝났어요? 아닙니다. 그 관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런 그릇된 욕망에 심취해가지고 금기시대에 있는 그런 금기를 어기는 그 쾌감에 빠져가지고 관계 계속됩니다. 안 끊습니다. 실수로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여가지고 더 이상 교회나 지역사회에 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기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비웃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곁길로 나간 자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단 교리를 전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 진리의 지식을 받았죠. 알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을 자기 밑에 끌어모으기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곁길로 나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고의로 작정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살다 보면은 힘들고 연약해가지고 그냥 깜빡 실수로 그냥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못을 범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죄 한 건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기도 한번 하고, 자, 다시 또 새로 출발하자. 그리고 이번 주말에 또 다시 죄 한 건 짓고, 또 그 다음에 교회 가기 전에 회개기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하고, 눈물 좀 뽑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또 가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를 지어도 되는 면죄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고의로 작정하고 죄를 짓는 자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죄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누군가가 회개를 하면 회개한 다음에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럼 마귀가 한 일이고 나는 잘못이 없고 마귀 탓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조종해갖고 죄짓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유혹해서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거냐 마귀의 말을 택할 거냐는 에덴 동산에서처럼 나의 선택, 나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의로 죄를 짓기로 스스로 결심을 하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생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희생물이 더 이상 없느냐? 희생물은 단 한 번 드려졌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다시 한 번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인해서 다시는 다른 희생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어떤 짐승 희생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한 희생물로 영원히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누가 또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 희생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드린 희생물 말고는 다른 희생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너 그렇게 중한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더 이상 희생물이 없느냐?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로 뉘우치는 심정으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죄 짓고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도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변함없는데 뭔 죄든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거 믿고 회개 안 합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설교도 안 들립니다. 설교 들으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요, 영적인 식욕이 거의 없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꼭 죄 짓고 있을 때는요, 성경 읽으면 꼭 그게 그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찔림이 돼가지고 성경을 안 읽으려고 합니다. 우연히 기독교 방송,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또 그 구절이 꼭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담스럽습니다. 안 듣습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려졌습니다. 누가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위한 희생물로 인정하고 믿고 오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 죽었다며 그럼 온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졌지만 하나님의 의는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자기 것으로 믿지 않으면 그게 자기 게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형벌은 안 받습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보질 못합니다. 멀어졌어요.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이 내가 지금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뭘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희생물입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걸 보상을 해주고 갚아준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희생물의 피 말고는 다른 희생물은 없어요. 그 유일한 희생물인데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주께 나아가니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생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효력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 죄에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더 이상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 짐승 희생이라든지 자기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거룩함이나 어떤 의식이나 이걸로 되느냐? 다른 희생물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무시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효력이 없거나 예수님의 피가 용서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작정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만 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방탕한 생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실 거죠?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허락받는 거죠. 죄 지어도 괜찮죠, 하나님? 예수님 피가 아직 유효하니까 앞으로 몇 번 더 지을 건데 그때도 알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용서받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 뭐 예수의 피가 용서했다는데 뭔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시느냐? 지옥 형벌은 면하겠지만 자기 아들인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을, 말 안 듣는 아들을 바로 잡아야죠. 그게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더 이상 대적의 장난감 노릇을 못하게 징계를 해서, 채찍질을 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불같은 경로, 그거는 자기 자녀를 불태우려고, 영원한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서 자기 자녀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심판의 불이 아닙니다. 마귀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넘어진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이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율법도 같이 주셨죠. 안식일 전날에 2배 줄 테니까, 미리 선불로 2배를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러 나가지 말라. 쉽죠? 안식일에는 없다, 굶어라, 대신 다음날 2배로 줄 테니까. 그게 아닙니다. 미리 선불로 2배를 줬어요. 2배나 내렸습니다. 보관해도 썩지도 않고 벌레도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안식일은 그냥 자기 장막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오늘 뭐 없나 하고 안식일날 또 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 10계명 발표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다음에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인지 몰랐겠습니까? 실수로 땅에 떨어진 거 뭐 주워 먹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게 메고 도끼 메고 아예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계획적인 겁니다. 발견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여쭙더니 사정 보지 말고 손댈 것도 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의 고발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지게 지고 도끼 들고 나무하러 간 사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뭐 아무런 벌도 없네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안식일날 다 일하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 하지 말라는 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신성모독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자기 백성이라도 징계는 내리십니다. 자, 그런 죄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중재해주는 죄가 있고요, 중재 안 해주는 죄가 있습니다. 무지의 죄는 용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에서도 그렇죠. 잘못하고 실수로 깜빡 잊고 자기 자동차 앞쪽에 라이트 한쪽이 나간 걸 모르고 운전을 했는데 잡혔습니다. 지적을 받겠지만 뭐 가볍게 말로 권면을 받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잡히면 물론 딱지 꺼내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실수로 한 거는 용서받습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관한 주의 명령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죄를 짓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겨 행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깨닫는 즉시 믿음으로 희생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면 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물을 의지해서 용서가 됩니다. 행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근데 누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한 사람이 말려야 되는데 사진이나 찍고 있고 이제 자살 방조죄. 누가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수영 못하면 이 구조대에 연락을 해서라도 이제 구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기해 버리는 거,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은 죄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한 일의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법정에서 그걸 바른 대로 진술을 해줘야 억울한 사람이 풀려날 텐데 그걸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이때 자기 잘못에 대해서 희생 헌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럽혀지는 죄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길을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물컹 밟았는데 아이고 개구리가 죽어 있는 걸 자기가 밟았어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죽어 있어요. 갑자기 병석에 계신 이 부모님 막 간병을 하고 있는데 그냥 숨이 끊어졌어요. 어쨌든 시체를 만졌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고의는 아니었지만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위배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희생물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희생물 바치면, 믿음으로 바치면 용서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희생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명백히 죄인 줄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처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앞서 예를 들어서 나무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휙 날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맞춰가지고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실수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럴 때는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피성에 있는 그 장로들이 자기를 피해 복수자에게서 보호를 해줍니다. 정말 그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실수였다면은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려가지고 그 실수로 범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설령 내 제단에 있을지라도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이런 사람들 죄짓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야 여기서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그 소용없습니다. 그 안에 있다고 무사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못 죽이지만 제단에서 끌어내려가지고 밖으로 데려가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위반한 자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습니다. 그럼 일단 생명을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식일 위반입니까? 그건 안식일 위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자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저 안식일 위반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렸고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 죽일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어느 쪽이 안식일 위반입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지 않느냐? 구덩이에 빠진 가축 들어올리는 거는 무거운 거 들어올렸죠. 안식일 위반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예 작정하고 등에 찌개지고 도끼 들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자.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경제적 이익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정하고 어겼습니다.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이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들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바치러 오면요, 그 희생물을 먼저 주님 앞에 불살라서 드려야 됩니다.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화평한 물, 서원한 물 같은 경우 고기를 제사장도 나눠 먹고 가지고 온 사람도 나눠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갈코리로 살점을 뭉텅 집어내가지고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그들이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잘못했죠. 보통 이 양 한 마리 훔치면 양 네 마리로 변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어떤 서원 헌물이 있는데 깜빡 잊고 그거를 자기가 써버렸다. 그러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5분의 1의 과태료를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엘리 집안의 그 죄는 어떤 희생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희생물을 갖고 와도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처벌이 따른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이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따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 곧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았다. 안심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지옥 형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워서 이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은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입장할 입장권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상속 유업을 받으려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보상을 받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도들은 32절,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동족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그걸 극복하고 선한 간증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 거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받아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더 나아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을. 35절에 보니까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을 굳게 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확신을 버리지 않고 굳게 잡으면 큰 보상을 보답으로 받게 됩니다. 언제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주님의 칭찬이 따릅니다. 잘못한 종들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수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5가지 관, 그가 받을 관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도시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속한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서 선한 열매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37절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놔두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자신 있고 당당하게 회개장부에 흑자 많이 남긴 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칭찬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서바이벌, 생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제자리 걸음도 안 됩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후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뒤로 물러간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칭찬과 보상은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파멸과 육신의 죽음과 보상의 손실을 당할 수도 있지만 구원은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구원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기 원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이 함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다가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구원이 무료다, 값없이 주셨다, 공짜라고 싸구려로 여기지 마십시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을 밖으로 일하여 드러내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감정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장차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가정에서 섬기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내 개인 생활 관리를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할 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오직 주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상속유업의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주실 보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과의 주제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받지 말아야 되겠다, 심판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징계와 심판 대신에 보상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